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다 그러면 너는 기억해라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의 길을 걸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살아난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면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땅에서 이제 가을마다 추수를 거둬들일 것인데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억하라고 신명기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감사로 넘쳐야 되는데 교만하여지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더 크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의 신앙에 따라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주었는데 솔로몬 왕조차도 다윗 왕이 이루어놨던 그 부와 또 경제력, 군사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고 나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식량 걱정 안 하고 배부르게 산 것이 100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은 늘 허기해지고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배부르면 사람의 양심이 살아나고 배부르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니까 더 커다란 쾌락과 향락을 즐기더라. 그리고 더 악해가더라. 요즘에 보면 묻지마 범죄라 그러죠. 너 왜 사람 강도짓하고 때리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재미로 아니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분노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요즘엔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근에 시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양식은 많은데 영을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와 같이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죠. 신명기에서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이 풍부한 세상에 살아보니까 왜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셔서 교만하여 멸망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게 살기 위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왜 원망하냐? 아니 우리는 애굽에서 노동에 시달려도 굶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노예 생활 중에서 주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밥은 주었는데 잠을 잘 공간도 주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광야에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떡을 주셨단 말이죠. 떡뿐만 아니라 고기까지도 주시죠. 근데 40년 동안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를 살리는 것은 봐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너희가 살아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40일을 굶주리고 난 다음에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떡을 주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물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고, 이게 뭐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하여간 투자하는 즉적 10배 100배가 되고 또 거기다가 몸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복음의 본질이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이 이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닮아가라, 이게 다 거룩과 의로움으로 의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라. 이제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가라. 적어도 의리는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홍해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바로 들어가게 돼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광야에는 불뱀이 또 기다리고 있고 정갈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여 양식을 안 주고 배고픈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떡을 두었더니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저도 설교 시간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여간 뭐라 그럴까, 세상의 심리학에 주는 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며
천국으로 이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되지를 않아요. 스스로 돌을 닦아서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연약함, 하나님이 필요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성경에도 너를 시험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징계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징계한다, 시험한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징계한다고 하는 말은 아들 만들기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고초를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아들 만들기 위하여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떡을 주고 황금 덩어리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징계하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럴 때 더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오늘 하나님을 이 팬데믹 시대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는 뱀에 물리지 않습니까? 불뱀에다 몰릴지라도 노뱀을 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갑갑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